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명령과 예언과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어느 곳이냐면 바로에게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 역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음부의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이라는 옛신분을 물로서 장래 지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확고히 하시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영적인 신분을 완전히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침례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를 증거하시고 인치심을 보증하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와닿습니다. 자,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예언과 언약으로 나타나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소리는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셨다. 그러면 이것은 이룰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해요. 포기치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예언과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순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야 그 명령을 이름으로 인해서 말씀을 이뤄내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나는 믿고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 예언이 만약에 내게 이루어졌다면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된다면, 언약은요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기다려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순종과 믿음과 인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광야교회로 나옵니다. 물도 없고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뱀과 전갈만 있지요,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셔요. 야훼라는 이름을 준다고요. 그 이름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늘의 모형, 삼천정 하늘의 모형은 그 모형이 뭐냐,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늘의 모형,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 짓게 해서 그 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라 지으신 것이 바로 성막이요, 성소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듣지도 못했어요. 여호와라, 야훼라는 이름 듣지도 못했어요. 그 이름을 둘 곳을 짓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중에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졌던 나라가 한 1200년, 500년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기는 것,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게이, 레즈비언, 호모 이것들이 20%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죠. 정책을 당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만왕들이 있어도 그들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이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만왕의 왕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의 보좌요, 만왕의 왕의 권세로서 우상을 심판하는 거룩한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해서도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살 길을 찾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리라 하신 그대로 때가 이르렀을 때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내가 포기치 않으면 우리 후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리 언약하신 것도 그들이 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기 동력적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강권이에요. 자기 것을 삼으시고 자기 동력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동력자요.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으려 하시는 것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동력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힘과 그 영광이 어떠함을 세상에 과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자요, 구원자요, 거룩하신 곳에 계신 자요, 약속을 지키시는 이이심을 과시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인자로서 오실지라도 그를 영접하게 하려 하심,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려 하심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지만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도 없었고 각기 우상 앞에 엎드려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가 다니는 세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섬기는 우상을 멸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근동에 있는 우상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인간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 인간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인류와 세상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시키는 겁니다. 세상신은 결국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두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구원에 이르도록, 마귀는 멸망받게 하고 인류는 구원하시도록 그를 따로 있게 하려 하심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알게 하시고 이름을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이스라엘을 봄으로써 세상에 있는 임금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 왕들에게 속했던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인간들이 복과 구원을 알게 하려 하심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광야로 뽑아내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여정 속에서 깔아놓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세상의 선지자와 같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 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곤죽이 되도록 패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세우신, 선지자로 입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러준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개념이 나와요. 율법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요,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서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 일러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복종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복종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 뜻은 그런 뜻입니다. 종은요,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이 일을 못 이루면 매맞고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사랑으로 받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근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즐거이 따랐어요.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큰일 났을 것을, 만약에 믿음의 조상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거역하면 화가 닥칠 것이 무서워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를 드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재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어떤 헌신이나 봉사와 충성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아니, 사랑을 드린 겁니다. 얼마큼 사랑하느냐? 자기 독자를, 백세에 낸 독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을 말로나 물질의 금액으로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을 드리는 게 낫겠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게 낫겠소? 내 재산 몽땅 다 드리는 게 낫겠소? 재산을 몽땅 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물질은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아니에요. 100세에 났어요. 그것도 한 12살, 15살 키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요, 형상화합니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형상화한 거예요. 이삭을 드렸다 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시킨 것이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한 곳에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가 떠보고 아브라함이 이거 뭐 통과할까 안 통과할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베드로에게 고백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현상적으로 나타냈기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들의 눈에 보이도록 형상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적으로 나타냈다면 하나님은 우리 전 인류, 이제는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적으로 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 입고 오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로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서 하는 사랑 중에 가장 미운 게 말로만 하는 것이랍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력이 있을 정도의 그 사랑. 만약에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께 설득력이 허구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무기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대요. 율법이 있기도 전 얘기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 아브라함의 그 의를 예수께서 완성하셨거든요. 실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아니하면 실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라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전해줘도 나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이제 친구들이 수두룩하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께 억지로 복종하는 자들이 많죠. 이것 안 하면 저주받고, 이것 안 하면 매맞고, 이것 안 하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종하는 거야. 타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교회 내에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하는 나중에 심판은 둘째쳤더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 머리 털악가리져서 세시는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타산적으로 계산하죠. 계산해요. 나는 저기 울산에 어떤 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못 만나봤어요. 있는 건 몽땅 털어서 헌금하고, 자기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딱 누우면 그 방에 회사원인데 딱 누우면 돌아 누울 수도 없는 조그만 쪽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가서 거기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보고서 울어버렸어요. 뭐 통곡을 하고 울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타산 계산하지 않았어요.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수소 선교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강남 땅이요. 진짜 거기 뭐 보통 이제 외제 그때 당시 90년 초, 80년대 그때에 외제 그 워크맨, 뭐 외제 그 녹음기 이런 거 고치는 아주 저기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건축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전세로 내려와 버렸어요.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타산적. 지금은 많이 타산적이에요. 계산해요. 너무 많이 계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계산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명령으로 받았다면 복종하세요. 순종으로 복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면 믿고 순종하세요. 믿어 순종하세요. 언약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우린 이거를 못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빨리빨리 LA에서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문 닫을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한국 사람은 받아줘요. 먹고 한 10분 안에 가버리니까. 그러나 미국 흑인이나 백인은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 앉으면 30분에서 1시간은 기본으로 눌러 앉아 있거든요. 빨리. 그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질 않아. 포기를 너무 빨리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과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라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 믿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참아 기다리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언약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왔다면 명령으로 받아 복종할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졌다면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참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 내게서 두마음과 의심이 떠나가게 해달라. 오늘 이 세 가지 기도합니다. 명령과 언약과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이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내 영혼의 영감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